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앞서 부른 찬양, 저희의 기도인 것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렴 부분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월 16일 일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저는 성도님들과 기도 근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근성의 회복 두 번째 그 시간에 이어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많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글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준비를 우리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갈망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혹여나 그 속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혹 너무 서둘러 응답하셨다가 우리가 자고해지지 않기를,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기다림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앞서가려고 하다가 그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가? 혹시 이미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드려진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 포기되어진 채 저기 어딘가에 묻혀져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우리 특별히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모두가 정말 작년 3월 둘째 주부터 손꼽아 이 손이 무엇입니까? 발가락까지 다 꼽아가지고도 너무 갈망하던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뉴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eopening California. 캘리포니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전에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오픈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픈된다는 캘리포니아 이 문구를 보시거나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 성격상 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어도 그 한자 한자를 이렇게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묵상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천연계 묵상, 그림 묵상, 꽃 하나를 봐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속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음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 오프닝 캘리포니아 딱 이 문구를 보고 저 역시도 이미 4월 달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더 분주해지고 안에서 못 모여? 그러면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모여. 이젠 조금 어느 정도 허락이 됐어?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 모여. 아웃도어로 모여. 인사이드 됐어? 물론 조심해야 되고 안전수칙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리고 그래야 만나고 그래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지난 4월 달 이후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말이고 연휴고 뭐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건 바쁜 것이 아니고 이게 제 부족인 것을 제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감에 그래도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주님의 사업에 과로하거나 무리하는 그것은 오히려 선이 아니다. 제가 좀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건강하고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서재에는 그 책들 가운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학생 전도사 시절에 막 차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버스 타야 교회를 갔는데 교회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봄, 가을로 있는 이제 청소의 날이 있습니다. 대청소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작은 손이지만 도움이 되고 이럴 때야 비로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편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많아요. 어디 가면 무슨 말씀을 들을 때가 많냐면 마침 잘 왔다고.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갔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그래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있는데 가보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마침 이 타이밍에 왔냐.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또 목회 현장에서 섬기다 보면 마음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활동이 증가하면서 너무 바빠서 뭐 해야 되는데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 이후로 저에게 숙제처럼 남아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 신앙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때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책을 가까이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과도 이 책을 이번 여름에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9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뭐로 삼아요? 이 말씀이 굉장한 것입니다.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리오프닝 캘리포니아가 될 때 우리는 리오프닝 마이 프레이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다시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귀가 다시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근성을 성실하게 이어갔던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 저는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하면 모두가 다 생각하시는 한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갈매산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갈매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갈매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마음으로 표현하자면요, 태권브이와 마징가가 힘을 합쳤을 때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지금 표현을 좀 이해하시나요? 초등학생 때는요, 한 5시, 6시만 되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태권브이. 근데 늘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권브이와 마징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리고 이 둘이 힘을 합친다면 어떤 마음일까? 어렸을 땐 참 이런 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누군가가 탁 이긴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마징가와 태권브이가 싸우면? 참고로 태권브이는 대한민국 제작사에서 나온 거고, 마징가는 일본에서 나온 제작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태권브이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얼마 전 정한철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일본 성도님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생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니까요, 갈매산하면 어렸을 때 기억에 어떤 곳, 근데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냥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순간에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전에 드려진 그 제단에서 기도가 없었습니까? 어떤 신에게 드려지는 어떠한 기도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승리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그곳에서 최종의 승리가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죽였다, 싸워서 이겼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전에는 뜨뜻미지근하여 라우디게아 교회 같았다면, 그래서 토하고 내치고 싶었던 심정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뜨겁게 선 것입니다. 이때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있은 직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에게? 성경을 보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읽으실 때도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러면은 읽으실 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저희가 잘 아시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가운데선 요걸 잘 아시는 목사님이 홍명관 목사님이십니다. 한마디를 하셔도 여기 이 안면 근육을 다 사용하시면서 큰 빗소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때에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우레와 천둥과 어떤 비 오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네? 그동안 어떻게 이 장면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 다음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까지는 바알의 선자를 죽여야 됐었으니까요. 근데 다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한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렸으면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가 오는데 왜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진짜 이 귀에 들리는 큰 빗소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안 했지만은 이미 열왕기상 그 앞에 15장, 16장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 아시잖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느 순간 등장해가지고 앞으로 비가 3년 반 오지 않을 거고 딱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여리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 건축하는 이의 첫째가 죽고 말째가 죽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짓게 되면 첫째와 말째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 엘리야는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확신 때문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멜산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했던 그 엘리야의 편에 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함께 죽이러 나아간 것입니다. 영적 개혁과 각성이 있었을 때 엘리야는 확신한 것입니다. 이때가 뭐가 올 때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라는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육신의 귀에 들린 소리를 말한 것이 아니요,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한 거예요? 기도드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셔서,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9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제 옷을 입고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다니엘이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할 때가 다 됐는데 아무런 성취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때는 다 됐는데 그 역사의 변화되는 현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그가 대표적으로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드린 다니엘의 한 사람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아합에게 명한 것은 소나기가 내리려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다. 선지자는 하늘의 구름도 보지 못하였고 우레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여러분 이제 확신하십니까? 자신의 굳은 신앙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생애하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엘리야가 말한 그 고백,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합 왕의 앞에 가서 말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말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표현이 약해지지는 않으셨었습니까? 제가 설교법을 배울 때, 이 설교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부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왜 내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약하게 선포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의 인간적 연약함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의 단에 섰을 때 자신이 없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때때로 인간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그 설교자로 인하여 그 말씀까지도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말씀을 더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참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엘리사의 종이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대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굳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종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성경절 보시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이게 개역 한글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종이 왔는데 종이 뭐라고 한 거예요?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이렇게 딱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한 번 갔다가 없네,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를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7번. 그러면 엘리야는 기도를 몇 번 한 것입니까? 이 장면의 표현만 가지고 본다면 한 번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진 성경이 대다수 개역 한글이실 거예요. 이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개역 이 번역본을 여러 번역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7번이나 되풀이하여 가보라고 명하였다. 표현이 다르죠. 7번을 되풀이하여서 말한 것과 한 번에 7번이나 다시 가라라고 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번역 가운데서는 가장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7 times he said, go again 되어 있습니다. 그 7번 다녀오고 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7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왠지 누구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만 장군 떠오르면 또 이렇게 연상되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 가면 나만 장군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앉아서 할 얘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좀 공감대가 있으면 좀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친하게 같이 앉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나라 가면 엘리야와 나만 장군이 그 7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니면서. 엘리야는 7번이나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굳은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손만한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장면은 앞서 말한 성경과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앞에 성경의 그 표현은 어떠했는데요? 아까 처음에요.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 다음에 기도했던 반면에 지금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직 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말하도록 합니다. 잠시 뒤면 비가 올 것이니 뭐 하라고요? 얼른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가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굳센 믿음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만 보였지 아주 확실한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더라. 얼마나 하다고 사이즈가? 여러분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손바닥만 하다고 했지 팔뚝만 해주면 다시 와서 이야기해 하고 저는 더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기도의 근성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그마한 힌트만 보여주셔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확신하고 담대히 가서 말하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야말로 우리 신앙의, 특별히 우리 기도의 근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열왕기상 157쪽에 있는 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고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저는 이 파란색 표시로 구분된 곳, 그의 기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드리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근성을 가지고 다시 또 다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닿아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맞춰야 멋있는 건데 제가 한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등한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이제 내가 부르면 지금도 들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음성을 기억하고 계실까? 고민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조금 더 세게 하나님 하고 외쳐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내 기도가 들리지 않으실 거라는 이런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외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한 소년의 작은 외침이 지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하늘나라에는 천국표 앰프가 있대요. 여러분, 근데 구름 밑에 작은 마이크가 아래로 하나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작은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작고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하늘에 있는 마이크로 들어가서 천국표 앰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킬로와트가 8만 킬로와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8만 킬로와트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십니다. 귀를 막고 계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기뻐해라. 내가 그렇게 듣고 싶던 옛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그렇게 듣고 싶던 옛 목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낙담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적이 없습니다. 낙담은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희망과 감사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